계시는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예수를 만난 자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한 주간 삶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온 맘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우리의 삶의 열매도 달라지고 종착역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죠. 바른 길을 가기보다는 빠른 길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돈을 벌고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출세를 하고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성공하려는 생각 때문에 편법도 쓰기도 하고 변칙도 쉽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만 간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의 인생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바르게 달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될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달려가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바르게 달려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빠른 길보다 세상이 제시하는 것보다 세상이 재촉하는 그 길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런 바른 길로 가야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바른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은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삶에 보면 발람의 길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이 발람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 이것을 알려면 제가 잠깐 소개하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모압 땅에 왕으로 있었던 자가 누구냐면 발락이라는 자입니다. 발람이 아니라 이름이 비슷해요. 발락입니다. 근데 이 발락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소문을 듣고 이제 침공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이 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괜찮은 방법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발람의 선지자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책략을 세운 거예요. 원래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 보톨이라는 이방 지역에서 거기 이방 지역에서 점을 치는 점술가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그런 이방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발락 왕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모압에 있는 많은 재물들과 높은 사람들을 데리고 보냈어요. 발람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 재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해 달라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처음에는 이것을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안 되겠다. 더 높은 고관을 보냅니다. 그리고 발람 선지자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재물과 당신이 원하는 가장 높은 지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발람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발람이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이 탐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온 이 모압의 고관들에게 오늘 하룻밤만 내가 있는 곳에 유숙을 하십시오. 오늘 밤새 철학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한번 물어보고 내일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 내가 저주해야 됩니까?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는 기도해 보나 마는 거예요. 밤새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이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발람이 그 재물을 받고 지위를 받고 저주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발람은 가서는 안 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 본인도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발람의 길이란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발람 선지자는 물질에 이미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돈을 벌려고 쉽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출세하려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발람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어떤 성취를 하기 위해서 무작정 달려가는 그 길을 우리는 발람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길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크리스찬들은요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그 길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더디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20대는 한 이 정도는 이루어야 되고 30대는 이 정도는 해야 되고 40대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 되고 그런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기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30대에 해야 할 것들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40대의 사람들이 이룬 것들은 못 이룬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나 우리 개인의 삶이나 어떻게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간략하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마음의 열정이 바른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마음이 열정이 발라야 된다. 네. 여러분 내가 마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열정으로 솟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잘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돈입니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면은 성공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어떠한 행복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선교입니까?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쏟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 같은 경우는 오늘 15절에 보면은 잘못된 동기를 이야기하죠. 불의의 삭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보면은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삭을 사랑했대요. 불의의 삭시라는 것은 정당한 대가가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발람은 이것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과거형이 아가파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쏟아붓는 것.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쓰는 단어가 우리를 사랑했다 아가파우,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아가페라는 것을 씁니다. 그런데 발람은 무엇을 사랑했냐? 발람은 물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자신이 쏟아붓는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이 아무리 선지자를 하더라도 아무리 목회자를 하더라도 마음 중심에 물질의 탐욕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선지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무엇이 정확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과 생각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바른 것을 먼저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열망으로 가득 채우자. 하나님께서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성경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제가 강의처럼 나가지 않고 군데 중요한 부분들만 나누는데, 베드로는 있죠. 핵심은 그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이유는 결론적으로 하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베드로 전후서 쫙 읽어보십시오.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 이 베드로 전후서 쓸 때는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요. 60대 중반에 순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60대 중반에 가까운 나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내가 너희들에 남길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가슴 속으로 품어야 할 열망은 가득 채워야 할 것들은 무엇이냐?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정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공 아니라는 거예요. 출세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만족과 행복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고 우리가 열망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내 필요한 것들은 먼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조급한 것을 먼저 해결해야지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열망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안목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 아실 거예요. 발람은 있죠. 성경 신구약 통틀어서 짐승한테 책망받은 어떤 종이에요. 선지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미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나귀에게 그 수치를 당하는 그건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그 베드로 사도가 어떤 것을 언급하냐면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제 발람이 그 저주하기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이 너무 탐이 나서 이것을 저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귀를 타고 그 지역을 빨리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이 가는 길을 발람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앞을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발람은 영적인 눈이 다 닫혀버리고 영적인 귀가 닫기 때문에 그 천사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발람이 끌고 갔던 이 나귀는 그 천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너무 놀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뛰어서 다른 밭으로 뛰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고 나니까 밭으로 뛰어갔는데 발람은 그걸 알지 못하고 이놈의 새끼 왜 밭으로 들어가냐면서 이 나귀를 채찍을 가지고 3번이나 때립니다. 그 순간 나귀의 입이 딱 열려버린 거예요. 열리면서 발람을 책망하기 시작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이 짐승한테 책망받은 일은 여러분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선지자가 짐승에게 책망을 당했다. 영적인 눈이 닫히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닫히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물질에 눈이 멀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덮여있는 비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의 비늘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덮어보십시오. 인간성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이라든지 이기심의 비늘이 나를 덮어버리면 겸손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비늘을 벗겨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내 모든 비늘을 벗어버리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맑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바른 기도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길도 바르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른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여기 이런 발람의 길을 따르는 어떤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물 없는 샘이라는 거예요. 모양은 그럴듯해 보이고 형체는 있어 보이는데 그 안에는 생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풍에 밀려오는 안개라는 거예요. 소리는 요란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런데 비가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 선지자의 위선적인 삶,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번 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위선적인 삶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외형은 그럴듯해 보이고 외형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참 요란하고 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 많은 일을 한다고 요란한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복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1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이 말은 여러분 발람이 했던 저주했던 말했던 했던 것들을 암시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자랑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겨우 구원받을 만한 그 사람들을 초신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이들을 갖다가 음란과 육체의 정욕으로 빠뜨려서 그냥 미혹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발람이 이제 재물을 받고 지위를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입에서 저주가 나와야 되는데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잘못됐구나. 내가 장소를 잘못 골랐다. 그래서 발락 왕과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또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장소를 옮겨요. 또 저주를 하려는데 또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다른 장소 갔어요. 또 저주를 하려 또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반복해서 자꾸 축복만 하니까 이 모압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네가 지금 내한테 장난하려고 하냐? 근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입에서 자꾸 축복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대로는 이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붕괴시킬 다른 방법 하나를 모압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고대의 이 모압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을 좀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하라는 거예요. 유혹을 해서 그들과 함께 뭘 하라? 이방 동행에서 이방 제사를 함께 드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을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모압에서 드렸던 이방 제사는, 고대 제사는 항상 음행과 음란과 함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남녀가 전부 다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킨 말대로 모압 왕이 모압에서 가장 아름다운 괜찮은 여자들을 뽑아다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고 결국 그 남자들이 이 모압 여자들의 마음이 뺏겨서 이방 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연병으로 24,000명을 싹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나중에는 이 발람도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 발람이 추구하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나도 망하고 당신도 망하고 함께 죽자,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살지만 지역도 살고 우리도 살지만 이 나라와 대한민국도 살지만 세계 열방도 함께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부터 어둡습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타락했어요. 세상은 원래부터 부패했습니다. 오늘날만 부패하고 오늘날만 진리를 거스르는 이단자들이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었고 그 전 모세 시대 때도 그랬었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류는 단 한 번도 타락과 부패로부터 자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바로 써야 할 것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길을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사회도 망하고, 믿음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온 세계 교회도 망하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지 못하고, 내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 음성을 듣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버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갈 길 몰라 헤매이는 어린 양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오라 하시네. 혼자라고 생각할 때 오라 하시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라 하시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네. 여호와로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로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로이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버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갈 길 몰라 헤매이는 어린 양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갈 길 몰라 헤매이는 할 때 오라 하시네. 아멘. 주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오라 하시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라 하시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네. 여호와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길, 빠른 길보다, 안정적인 길보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바른 길을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바른 열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망이 내 가슴속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영적인 안목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죽은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 바라보고 산 소망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바른 삶의 목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그 복음과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다하여 주옵소서.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마음에 간구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